우리 시간이 됐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7월 4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밝은 빛이 가득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우리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또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나의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전남 다해 주를 신뢰해.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살아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세상 곳곳에서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다스리라 명하셨던 자연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와 모의고사 등 계속되는 시험에 심신이 지쳐있는 저희 청소년 이부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김윤성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노 사회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새 뉴스를 보면 분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분개하여서 성을 낸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화를 낸다라는 의미이지요. 우리 사회가 화가 아주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선을 출마하는 사람들의 공동된 이야기 또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과 비이성적인 모습, 반인륜적인 그 모습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의 사건이나 요새 정치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보면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노들이 과연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과 비이성적이고 반인류적인 이러한 모습으로만 일어나는 분노일까요? 평론가 이 정지우라는 평론가는 2014년에 분노사회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책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과연 정당한 분노만 표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노 중 많은 경우는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서 촉발되거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는 분노가 많이 있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인정할 수 없는 분노보다는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 아직 한국 사회가 사회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구성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자유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도 존중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좋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가치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의 한 가지이기도 해요.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크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신중하게 듣기만 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중하지 못한 말은 대부분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근데 이 잠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잠언 17장에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중간에 말을 끊고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절제되지 않는 분노는 절제되지 않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굉장히 심한 말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랑 막 절제되지 않는 분노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도 여러분도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절제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분노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않고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왜 우리들은 경계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노의 표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한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상호간의 관계를 뜻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간에 움직이는 관계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길, 우리가 행복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있는 아주 진퇴양난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신 이유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복하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롱잔치를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떠올려 봐요. 그 사람이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있을 때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을 떠올려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 사람 또한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말이죠. 그렇게 둘이 있을 때 굉장히 좋고, 서로가 서로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어깨를 살짝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혹시 겪어보셨죠? 서로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확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통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 사람과 막 다투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투면 서로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상대방이 화를 낸 상태 속에서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 다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에서 하트가 막 뿅뿅뿅뿅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분노가 이처럼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주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은 행동을 벗어버리고 온유함을 입으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동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주 어린 친구들서부터 아주 나이 어르신들까지도 다 동일한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단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기에 이러한 사랑과 반대되는 것, 화나 분노 같은 것들을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윤여정 배우의 영상을 보여준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잠언에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때 우리가 이 유순한의 대답을 부드러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의 방향을 바꾸게 할 수 있다. 또한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이다. 즉 사람들을 살리게 만드는 말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은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자 이것을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저 듣기만 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껍데기적인 삶을 살 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저 죽어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러분 대부분 여성 친구들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남자친구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하루에 몇 세트씩 얼만큼 해야 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식단을 짜서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해. 그래, 결심했어. 나 이제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 아빠가 시킨 치킨 앞에서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론과 모든 계획을 다 세울지라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이력과 계획은 다 헛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모두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의 말을 하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 좋은 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면 돼요.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마세요.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서로 간의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할 줄도 알고 잘 지낸다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혹여나 그 친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 아주 작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진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식구로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사랑을 주사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까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학생 괜찮아요. 친구들도 괜찮고 옆에를 딱 쳐다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비록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 인사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좀 바라보면서
대각선에 있는 사람도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색해요? 동영이도 자꾸 나를 위해서 해줄 거야? 저를 위해서 해줄 거면 저를 바라보시면 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서가 어색한 웃음이라도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옆에서 쳐다보면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우리 고3 친구들도 있고, 이제 6개월 뒤면 고3이 되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있고, 또 이에 6개월 뒤면 가장 중요한 고2를 겪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 우리 동생들, 우리 형 누나들 항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청소년 이부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공부로 지쳐있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관계가 헤어지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몸이 아프거나 가정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이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늘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모일 때 더욱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업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친구들 간의 관계로, 가족 안에서의 문제로, 몸의 아픔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풀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진리 되시며 지혜의 근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시험 기간 뭐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몸 항상 잘 건강하시고 이전에 막 장마의 비를 뚫고 교회에 나왔던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얼만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항상 기다리는 선생님들과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곳이 언제 꽉 차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또 온라인을 들으면서 저길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상황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인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얼굴 못 보면은 사실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보면서 살이 쪘네, 빠졌네, 얼굴이 달라졌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색한 웃음이라도 가득한 우리 청소년 이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인사 좀 해줘요.